네,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후에 좀 많이 졸리죠? 예, 많이 졸립니다. 예, 설교 듣기 전에 기지개도 한번 켜시고 좌우로 몸도 좀 비트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한 석 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지금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한 석 달 동안 믿음에 관련된 본문들 찾아보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나 악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왕의 그 신하가 있는데요.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이 나오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읽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54절에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사역이죠. 결혼식장에 가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첫 사역, 첫 기적을 행하실 거면 좀 스케일도 크고 죽어있는 사람을 그냥 첫 방에 확 벌떡 일으킨다라든지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무슨 마술사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사건을 행하셨을까라고 엉뚱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왕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거면 갈릴리 바다를 통째로 그냥 포도주를 만드셔서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다 바다에 가서 한 잔씩 떠먹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지금 표적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의 구절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일부러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기록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딱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이것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46절을 보면 이야기의 시작을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을 소개하고 첫 번째 표적의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면서 여기서 다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이 두 사건을 묶어서 볼 수 있다, 아니면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도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같은 사건은 왕의 신하의 그 가족들이 온 집안이 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요한복음 그 두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온 집안 식구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두 표적을 통해서 다른 점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은 결혼식장에서 일어나죠.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잔치집 분위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의 이 사건은 약간 좀 사건이 좀 암울합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조적이죠, 그림이. 하나는 인생의 기쁜 그림이 보여지고 있고, 하나는 인생 굉장히 슬프고 좀 절망적인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 다양한 면모들을 압축해서 이 두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기 있으면서 한 석 달 동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장에도 갔다가 또 장례식장에도 갔다가 하면서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 어떨 때는 막 정말로 큰 위기를 모면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픈 분들이 회복을 해서 또 막 기쁨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막 다양하더라고요, 인생의 면모들이.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이런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된다, 혹은 찾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좀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가, 그걸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 초청하는 것이에요. 결혼식장에도 초청받으신 예수님처럼, 혹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오늘도 이렇게 집에 모셔가려고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이제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이제 간섭하시고 내 삶에 막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좀 다스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는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을 좀 초청하기 시작할 때에, 그런 인생의 여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즐거움은 막 기쁨은 배가 되고 또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영역에 계속해서 초청하고 모셔드리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삶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인생에 동반자로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우리가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좀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찾아오셔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좀 다스리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매 순간마다 모셔드리고 초청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습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은 바로 왕의 신하라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소유격 같은 개념이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왕을 모시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대충 저 뭐 넷이나 저 밑에 있는 그런 하급 종이라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왕의 신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의 측근이거나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그런 좀 높은 직위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책을 맡은 왕의 측근이었을 텐데,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뭐 장관이나 혹은 뭐 차관이나 좀 높은 직위의 이런 사람들일 텐데, 간단하게 하면 뭐 권력자죠. 부유한 사람인 것이죠. 사회에 높은 지위를 가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 다 갖춘 사람이겠죠. 백도 있겠죠. 얼마든지 손을 내밀면 뭐 로마 총독이나 왕실 곳곳에 얼마든지 손을 내밀면 쓸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좋은 의사 선생님들 많이 알고 있겠죠. 왕실에서 이렇게 왕 측근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하는 분들을 모시는 이런 의사 선생님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높은 사람들의 의사 선생님들께도 요청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이제 아프니까, 혹은 뭐 자기 가진 재산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좀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근데 아들이 아프고 나서부터 뭐 돈이든 인맥이든 최선을 다해서 다 동원해 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고 애절하게 간구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아들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권세나 자기가 가진 뭐 모든 뭐 명예욕이나 자기가 가진 뭐 지식이나 혹은 뭐 자기가 가진 모든 인맥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무력한 상황 앞에서 뭐 이런저런 연주를 대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결국 이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소문을 듣고 보통뿐이 아니라던 그 예수님에게 결국 하늘의 연주를 대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연주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연주를 대기로 결정한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도 어쩌면 예수님이라는 이 분은 나의 가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작은 믿음에서부터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이 생명이라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다 부질없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결국 우리가 가진 이 뭔가가 이게 붙들면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이게 될 것 같은 이 모든 요소들도 생명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삶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필요적인 요소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다른 사람 연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걸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고 붙들 만한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든든한 백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연주를 대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이 믿음의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좀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왕의 신하라고 좀 생각하고 이 본문 안에서 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의 신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막 마음이 급했겠죠. 우리 저 지금 가나라는 동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동네예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내가 이분 찾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급하게 출발 준비를 합니다. 종들이 의아하게 묻습니다. 주인님 어디 가시게요? 나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봐야겠다. 마곡간에 가자. 막 종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이 다녀오겠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주인님이 직접 가세요? 아니야. 굉장히 급한 일이야. 굉장히 다급한 일이야. 내가 직접 가야 할 일이야. 마곡간에 가서 제일 실한 놈으로 한 놈 골라와 봐라. 내가 제일 빨리 지금 급하게 지금 이 마음 가지고 말 타고 가봐야겠다. 그래서 막 마곡간에 가서 가장 실한 말을 골랐겠죠. 막 튼실한 말을 골라서 막 머리를 휘날리면서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막 오늘 내일 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요,
지도를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까지 한 30km가 조금 더 되는 거리예요. 30km가. 지도를 딱 보니까. 여러분, 말을 타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평균 시속이 얼마인가? 말이 한 60에서 70을 달린대요. 빠른 경주마가 아닌 이상. 그러면 30km 거리면 말 타면 한 30분만 하면 갈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말을 타고 충분히 달려갔겠죠. 다가닥다가닥 하면서 달려갔겠죠.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릅니다. 막 내비게이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예수라는 분이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찾고 찾으면서 어디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막 군중들 사이에서 뭔가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얼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바로 말에서 내려서 뛰어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놀래서 막 확 갈라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가 입고 있는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높은 직급의 사람이니까 저렇게 높은 사람이 왜 왔나 싶어서 이렇게 쫙 갈라졌을 거예요. 예수님도 좀 의아해했겠죠. 근데 예수님에게 그 왕의 신하와 그 종들이 쫙 말을 타고 내리면서 달려오더니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무리 손을 써봐도 어떤 의사를 대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말 타면 금방 갑니다. 예수님 꼭 좀 가주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7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을 살펴보니까요, 47절을 다른 말로 애원했다라고 나와요. 간절하게 애원했다라고. 체면 따위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었겠죠. 자기가 뭐 높은 장관이든 뭐 차관이든 그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었겠지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은 신경 쓰이지도 않겠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사실 이래야 합니다. 제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철저히 낮추고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오로지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오직 눈앞에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지요. 사람 취급 못 받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 한번 맛보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무릎 쓰고 그 키 작은 사람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눈에 한번 띄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을 보였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애원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애원했습니다. 그런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집에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왕의 신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왕의 신하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딴 데 쳐다보면서 여기 함께 예수님과 모여있던 이 무리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문서답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라고 불려지는 이 무리들에게 뭔가 이게 참된 진리를 좀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고 난 후에, 그 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기 시작할 때에 기적과 표적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뭘 봐야지만, 뭔 역사를 봐야지만 와 대단한 분이다 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믿기 시작하면 그때 기적과 표적이 보여진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기적이나 이적, 표적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진짜 그 능력을 베푸시고 계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막 질책하는 것이죠.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일이 되어지는 것만 너희들이 관심이 있구나. 정작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지적인 것이에요. 저는 이 왕의 신하도 너희라는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그 너희 안에 왕의 신하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죠. 왕의 신하야, 네 아들의 병이 고쳐져 가지고 네가 네 아들이 생명을 얻으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야.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보는 것만 가지고 꼭 믿는 것은 아니란다.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을 때라도 확신을 갖는 것이야. 네가 당장 눈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네가 바라던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이다. 네가 그 표적과 기적을 보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은 생뚱맞게 그냥 무리들을 겨냥해서 예수님이 그냥 동문서답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무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왕의 신하를 비롯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빌드업 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심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는 포기하지 않죠.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49절에서 주님, 저희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와주십시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오셔서 저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50절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네 아들은 다 나았어. 내 말을 믿고 가보거라.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봐야 믿을 수 있죠.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하고 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도 않고 말도 안,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저와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봐야 믿지요. 보이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어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조금 다르죠? 믿어라. 그러면 보일 것이야. 여러분, 50절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구절은 왕의 신하를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네가 확인해 보지 않고 내 말만 믿고 진짜 가나 안 가나 시험하는 구절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어졌다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용기 있게 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려면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5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사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들은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들은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고 믿겨지기 시작했으면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근데 강은 여전히 눈앞에 있지요. 강에 발을 담궈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물을 발에 담그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그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에게 지금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을 지니게 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취했구나, 믿음을 가지게 됐구나라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해진다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보진 못했어요. 자기 아들이 살았는지 확인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는 마음 안에 보지 못했고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확신이 생긴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상통화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던 그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이 사실 이 본문 보면 그냥 너무 쉽게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전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먼 길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라 했는데 그냥 예수님 냅두고 간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만 이미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그 아들의 그 치유된 장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들이 낳았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막 부어주셨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붙들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행하기 시작할 때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약간 뜻밖의 상황이 좀 펼쳐집니다. 마지막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51절,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제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7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럼 제7시가 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7시는요, 지금 로마식 이 시간표기인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시간 환산으로 계산해 보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제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30분만 하면 말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지도를 폈더니 34km 나왔어요. 오후 1시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오후 1시에 예수님 만나서 그 말씀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제 아들이 오늘 내일 하는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 말씀 들었으면 바로 갔을 것 같아요. 말 타고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3, 4시, 아무리 더 늦어도 4, 5시, 아무리 늦어도 6시, 그 나라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 근데 희한하게 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하루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지나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워가지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던 그때하고는 좀 약간 좀 상황이 다른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거는 그냥 제 상상입니다. 이거는 뭐 전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셔야 할 말씀은 아니고요. 상상이에요.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굳이 내가 지금 갈 필요가 있겠나. 이 가나라는 이 멋진 동네에 왔는데 회도 한 접시 하고 너무 아들 때문에 마음도 심란했는데 어려웠는데 좀 가나도 좀 둘러보고 나 너무 이렇게 정치한다고 좀 힘들었는데 여기 좀 둘러보고 좀 그렇게 가야겠다. 아, 너무 힘들다 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이건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할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명확하게 시간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쓴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왕의 이 신하의 행동이 도대체 뭘 했는지, 왜 하루가 지난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삶 가운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 사실을 증거해주는 증거인 것이에요. 이게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 친구에게,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이 너무 반갑게 얘기했겠죠. 주인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래, 언제 살았느냐? 물어봤겠죠. 어제 1시요. 어제 오후 1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싹 번졌을 것 같아요. 그래? 동시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더 단단해졌을 것 같아요. 큰 기쁨이 샘솟았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을 맡겨드릴 만한 놀라운 분이시구나.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해결책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보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 맡겨버리라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삶의 필요들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셔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좀 내어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의 어려운 것들이 잘 풀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표적과 기사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와 계획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져야지만, 이렇게 돼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을 먼저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삶의 문제들을 은혜롭게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성도님들이 바라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표적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었으면 행하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역사해 주겠다. 믿어라. 그러면 바라던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이다. 믿어라.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야. 믿어라. 그러면 불확실하던 너희들의 염려가 확실해지고 너희 삶의 평안이 부어질 것이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에서 멈추거나 머무르지 않고 행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